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받으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잘 함께 주님께 감사의 영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e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od. Now all I know, you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round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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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is the Lamb.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놀라운 그 은혜를,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또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말씀과 또한 우리의 찬양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맞춰지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묵상하는 거룩한 이 절기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른 누군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따르며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해나가야 할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잃은 양을 위해입니다. 길 잃은 양을 위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교육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원래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 새벽 예배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굳이 토요일에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새벽 예배를 비공식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오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렇게 마음 내킬 때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사역을 갓 이제 사역을 시작한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서전도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멈춰서는 안 돼. 예배는 중단이 없는 거야. 그러신 분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본인이 하시지. 그것을 갓 사역을 시작한 교육전도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지각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걸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이 저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예배에 나오시지 않는 날에는 저는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찬양을 하고 또 혼자서 기도도 하고 또 혼자서 허공에 대고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토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혼자서 볼멘 소리도 하곤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집사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애타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누구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인의 많은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시금 한 사람을 위한 기독교로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치, 그 고귀한 가치를 따르는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교회는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없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고려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1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실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삭개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목자라면 당연히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러한 구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요, 목자가 양 하나를 잃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양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무언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말씀의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전해졌던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두고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비유는 즉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라고 하는 또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 실족했거나 혹은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잃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양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 속의 양의 비유는요, 교회 밖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잃은 양들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둔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상식에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이 목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과연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도 없이 산에 방치된 채 수시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 99마리의 양들은 과연 이 목자처럼 기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목자는 길을 잃은 한 양 때문에 나머지 양들을 산에 방치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양을 찾으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양을 찾고 어떻게 다른 양들보다 그 양 하나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근 99마리의 양들도 자신들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를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자신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될 때 자신의 목자가 자신을 찾으러 기꺼이 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이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이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99마리 중에 한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잃은 한 양을 다시 찾음에 기뻐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길을 잃을 수 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길을 잃고 헤매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찾음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마음과 그 뜻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길 잃은 양들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양입니까? 아니면 99마리의 양들 중 하나입니까? 어느 쪽이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다시 찾은 그 다시 찾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길 잃은 양,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또한 그것을 찾았을 때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잃은 양이 혹여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도 신앙의 길을 잃고 언젠간 나도 실족하고 언젠간 나도 연약한 지체로 남게 될 때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길 잃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또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건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길을 잃은 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가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못을 했다면 응당 누가 찾아와야 되죠? 잘못을 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히려 잘못을 한 그 형제를 누구 보고 찾아가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를 개인적으로 상대하라고 하십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먼저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길을 잃은 영혼에 대한 주도권이 바로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도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잃은 영혼을 대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형제, 즉 교회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범죄를 했거나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는 구성원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가 회개하고 또한 이 회복되기 위한 그런 번거로운 수고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먼저 찾아가고 또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과 때에 따라서 징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 목사고시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한 설교를 저희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에게 칼을 대서는 안 된다. 결국 그 칼이
자신을 겨누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목회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한국 교회를 이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몰락의 원인으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무서워서 그가 바른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징계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징을 하지 않고 그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목회자와 또한 이 교회가 이 사랑이 많은 목사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인정받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가 진 십자가이고 또한 교회가 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마속의 목을 친 이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마땅히 권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길을 잃은 영혼이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른 척하고 은근슬쩍 덮어주는 것, 그것은 이 사랑을 가장한 방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라, 가장 먼저 이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고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엘렌크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먼저 가서 그에게 할 것은요,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죄의 분명한 모습을 바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 죄를 그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개인의 권면도,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던,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찾아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은 형제를 공동체의 일부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 형제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목회자와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떠나가지 않아서 교인 한 사람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께는 오히려 잃은 영혼을 다시 찾을 길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앞에 나온 이 교회의 권징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권징을 이행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권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된 마음과 기도가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영혼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길을 잃은 영혼을 위한 권징의 틈을 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그 가운데에서 틈을 노립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때로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범죄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권징을 시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길 잃은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권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을 잃은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혼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싸늘한 시선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길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까지 사랑의 원리만으로 길 잃은 영혼을 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면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길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요, 마음을 모으고 사탄이 틈타서 교회를 혼란에 맞들이지 않도록 일치되는 마음, 합심하는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임재 가운데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존귀한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한계를 알게 하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포용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권면과 징계의 수고도 마땅히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런 한 영혼을 위하여,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한계를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면하며 또한 징계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런 마음이 결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수성과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길 잃은 공동체, 이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모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손길을
믿음의 아버지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아버지 자신의 핸디캡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아버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저간들이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느헤미야 리더십이 개강했고요. 이제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팔복이 개강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만을 채우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한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수강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만 채우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행실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의 길을 잃고 또한 믿음의 길을 잃고 연약한 마음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또한 귀한 형제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의 이 죄를 깨닫고 온전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줄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그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그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 찾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